오늘 제목을 모세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모세가 왜 불신앙을 했을까요? 왜 모세가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대부분 납득이 되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작은 이성의 비판에 의해서 쉽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러한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어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것이 늘 의문입니다. 모세는 어쩌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전부가 훈련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핍박도 받았습니다.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참 비스가산 언덕에서 요단강 건너편을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이란 말입니까? 그뿐입니까? 그가 나이가 많아서 120세나 되었으니까 나이가 많아서 기진해서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러면은 이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너는 나를 거역했다. 말씀하시고 너는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이렇게 가혹한 심판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첫째입니다. 두 번째, 신약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혼탁한 교회가 아닙니다.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회가 아니라 초대 교회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어찌 오게티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건이 또 있단 말입니까? 그 사건 자체가 마음에 안 들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래, 거짓말을 한번 했다고 해서 단장 남편과 아내가 다 죽었습니다. 참 기가 차지요. 어찌 보면은 어찌 이렇게까지 가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두고 생각하고 명상하고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평생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업적과 모세의 자신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한 종일 뿐입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에게 집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너무너무 높임을 받게 되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높은 존경과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사역과 그 자신, 그의 업적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가는 것은 그의 업적의 문제가 아니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동시에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창설하는 이 거룩한 역사 앞에 이런 거짓과 불의의 위선,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하는 교회론적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있는 줄로 압니다. 모세는 지금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덕적 죄가 아니고 신앙적 죄를 지었습니다. 한 백성의 죄가 아니라 지도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역사하는 한 지도자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자 애굽으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합니다. 이 모든 역사가 모세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같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그대로 가나안으로 가지를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 죽은 제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죄일까요? 왜 무슨 죄일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무슨 죄 때문에 저들이 못 들어갔을까요? 원망죄입니다. 원망죄. 이 원망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습니다. 살인과 도둑질, 거짓말, 간음, 이것은 죄인 줄 알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원망,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 야고보서에서 또 말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절에서 말합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느니라. 그런 거로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교회를 위해 행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망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죄 가운데 중심부에 원망이라고 하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있을 때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출애굽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어쩌면은 지금도 구름기둥 속에 있고 불기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내리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물이 없다고 해서 목이 좀 타기로서니 이거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는 좀 목도 타고 갈급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기다리는 믿음이 없어요. 조용히 기다리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조용히 기다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갈급하게 할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우리는 왜 그런지 조용히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초조하고 조급하고 그리고 쉽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씀이죠. 다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너무 갈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초조하게 빨리 안 되니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떤 때에 조급해가지고 원망하고 망한다, 위기다, 총체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다가도 또 문제가 잘 좀 풀립니다. 그러고 나면은 오히려 그 일을 일해서 잘 되거든요. 그때 가서
아이고 원망하지 말아야지 될 걸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우리는 이 같은 쓸데없는 원망을 해버렸지요. 그럽니다. 말이 많아 호들갑을 떨어요. 또 왜 이렇게 초조하고 잠시도 조그마한 일을 견디지 못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약점이요. 좀 느긋하게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 그래, 우린 고백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협동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엄연한 역사가 있는데, 여기 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원망할 게 있냐라고 조용히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이 원망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원망이라는 것은 원래 그 성격상 에스컬레이팅 시키는 겁니다. 뭐라고요? 말엔 자꾸 상승작용을 합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조그만 일만 해도 원망하다 보면은 커지고 시작하면서 뒤에서는 누가 작용을 하겠어요? 마귀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 너 잘한다. 너 마음대로 원망해라. 그래, 이거 망가지는 거야. 이렇게까지 원망하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뒤에서 이렇게 요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부모 탓하고 재산 탓하고 또 계속 상승하게 마련입니다. 정치 탓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이 나를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뭘 했다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미 죽었거든요. 그들이 죽었을 때 차라리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복을 주고 싶은데 이게 무슨 망언입니까? 또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은혜를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 부정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왜 우리를 인도해 냈느냐, 이게 할 말입니까? 왜 그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이렇게 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를 이 강야로 인도해 냈느냐고 출애굽의 거룩한 역사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그들이 원망하는 시간, 물 하나 없다는 이 하나의 사건 속에서 마침내 과거에 받은 그 많은 은혜를 다 부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 현실이 조금 괴롭더라도 지난달에 받은 많은 은혜,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그 과거에 주신 은혜를 이 순간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 가나안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지요. 이걸까지 다 그대로 부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 미래의 약속 다 부정해 버리고 오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탓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원망하는 백성 앞에 이 위기 상황에 모세가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위기 대처 능력이 오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광경을 보면서 이 순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로 그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합니까? 패역한 너희여, 아주 저주를 합니다. 방황한 너희여, 아주 저주를 합니다. 이건 정말 절망입니다. 패역하다, 반항하다 이런 말은, 반역하다 이런 말은 바로 반역자 이런 뜻입니다. 반역자. 반역자가 뭡니까? 배반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배반자. 인간이 가진 죄 중에 가장 나쁜 죄가 바로 배신하는 죄입니다. 배신하는 죄. 배신하는 죄. 그런데 이 같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밤에 반역한 너희여 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백성을 보면서도 자기도 자기 배신을 잃어버리고 그만 정신이 헷가닥했어요. 모세가 지금. 그대로 저주해 버렸어요. 이걸 모세가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마지막에는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원망이 분노로 폭발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로 폭발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한 백성입니다. 그 큰 능력으로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가 심판하고 저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라도 여러분이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느냐, 있느니 없느니, 또 그런 소리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순간에 신앙을 저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죠? 모세가 이러고 저러고 바랄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상한 것 있죠, 우리가. 혹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더라도 여러분이 나무라면은 괜찮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무라면은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 애가 잘못했는데 기분 나빠요. 왜? 당신이 왜 나무라? 내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것 때문에 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엄연히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건데도 그 아내가 아이를 나무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남편이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또 그 아내가 아이들을 또 뭐라고 나무라고 하면은 또 남편이 아이들한테 심하게 하면은 아내가 또 당신도 잘못해놓고 뭘 아이 가지고 그러냐고 또 이러다가 또 한바탕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책임질 수 있지만은 제3자 누군가는 책망하고 비판하는 건 나는 못 참겠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알아서 하실 것이지 제가 뭔데 소망이 있느니 없느니. 응? 이건 아주 금방진 생각이죠. 정말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우리가 시비를 버리지 절대로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불신앙적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시비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사랑의 의무가 있고 용서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비판할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여기서 실수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얼마나 어려운 순간입니까? 그
백성들이 창으로 찌르고 조소를 하고 머리를 흔들고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이 또 시작이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가야바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바른 자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도 그랬지 않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로 엊그제까지 친구였습니다. 스데반의 친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이를 갈며 돌을 던집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원망할 수 있겠죠. 내가 스데반 같으면 너네들이 엊그제 나의 친구인데 날 돌을 치느냐 원망할 수 있겠죠. 세상에 어찌 이런다는 말인가 정말 절망할 수도 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같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엊그제 나의 친구인데 내가 설교 한마디 잘못하고 돌을 치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얼마나 원망 안 하겠습니까?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눈과 눈이 마주치게 될 때 그에게는 원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이 순간을 바로 그 신앙을 갖지 못했더라는 그런 겁니다. 패역한 너희여, 원망, 불평한 결과 이것이 바로 불신앙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언제 물 낸 적이 있습니까? 모세가 물 사다 줬습니까? 하나님이 내셨고 자기는 심부름을 했지.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하면 쳤고 그 지팡이를 들어 쳐라 하면 쳐서 홍해가 갈라졌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모세가 한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높아진 거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그마한 심부름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40년 동안 그럭저럭 계속 이적을 향하고 표적을 향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높이 하나님처럼 존경하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고 이 사람이 자기 페이스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까마득히 잊고 있다 이 말입니다. 40년 동안 하시면 그럴 수도 있긴 있겠죠. 그죠?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간이 부었어요. 간이 부었어. 간땡이가 부었어.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럽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당신이 언제 물을 내린 적이 있어? 있냐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한 일이 뭔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심부름한 것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가 큰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즉 내가 물을 내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석을 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위치도 잊어버렸어요. 그 능력 안에 살면서 자기가 능력의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좀 기도했다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과 봉사했다고 내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을 뿐인데 어느 사이에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시간이 왔더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반석을 2번을 쳤다 하는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쳐라 했어요. 거기에 몇 번 쳐라는 건 없어요. 쳐라 했는데 전과 달리 2번을 땅땅 칩니다. 어쩌면 이렇게 되겠죠? 원망하는 너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오늘도 너희들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반석을 딱 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칠해서 치는데 뭐 하면서 땅땅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이 물리적으로 순종했지만은 마음으로는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내가 방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하면서 내 마음은 늘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에는 분노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지요. 정성이 있어야지요. 정성 없는 그것이 어떻게 순종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섞어가지고 혼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를 가만히 삭히려고 하면 참 어려운 데 있습니다. 그 분노를 삭히면은 차라리 참 좋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폭발을 시키면은 심장에 무리가 와서 신경건색이 온답니다, 여러분. 화내면은 여러분 신경건색이 온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그럴 줄 아십시오. 폭발하면은 뭐든지 다 되는 줄 아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쁜 건 말할 것 없고 자기 심장이 녹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좋으냐? 분노가 오르면은 겸손하게 조용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면서 한 단계 내리면서 이것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폭발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이겁니다. 그건 치유가 아니고 바로 독을 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날 때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참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참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분노로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다고. 모세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지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누가 믿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에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 속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실수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이거는 절대로 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딱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일답게 해야지 내가 거기에 분노를 섞어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한 너는 나를 거역했다. 모세는 한평생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반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항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그 모습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의미에서 그래서 뭐라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래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덕경을 쓴 노자라고 하는 학자가 있죠. 그런데 그는 성창이라고 하는 스승으로부터 배워서 이런 도덕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창 스승께서 임종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는데 스승을 찾아가서 보니까 정말 임종이 다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스승님, 아무래도 세상을 하직하게 될 것 같구만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게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성창은 이 노자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하는 말을, 자네 내 얼굴 좀 보게나. 내가 지금 이빨이 있나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없구만요.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이빨이 다 빠져서 없었어요. 그래, 해는 있나 라고 물어봤습니다. 해는 있구만요. 됐어, 그거야. 제자는 잘 알았습니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빨은 없어요. 해는 있어요. 날카로운 이빨은 없어졌어요. 부드러운 해는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자는 부러져요. 온유한 자는 남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성창의 스승의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내가 항상 부드러운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구나. 늘 나는 낮은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어떻게 살았구나. 나는 정말 내 마음을 폭발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크라테스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은 4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합니다. 어려서는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젊어서는 온화하라. 작년에는 공정하라 그랬습니다. 늙어서는 신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젊어서의 그 겸손, 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어려서의 그 겸손은, 젊어서의 그 온화한 마음은 누구라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서 모든 것을 공정할 때에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신중하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신중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24절을 보면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24절에는 아론을 향하여 그 영화로운 제사장 옷을 벗기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옷을 벗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 옷을 벗기는 순간 그는 죽었습니다. 아마도 이 충동은 아론이 더 크게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야, 이 동생아, 그 패역한 이 사람들 맨날 이러지 않느냐? 이걸 그냥 둬서는 안 돼. 충동질 했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위에서 충동할 때 여러분 거기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존중받고 존경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원망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우리는 아십니까? 원망하는 죄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가장 높은 덕을 감사하고 하는 것이고, 원망을 하되 대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원망을 받더라도 대신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자가 되어도 세상에 온통 엉망이 되어 가도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의 길을 어여시 가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나 아직도 나 자신을 섬길 때가 많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믿음을 떠날 때가 많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거룩함의 사람이 되고 온유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